960페이지 29장 1절로 납 밟을 날에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규례.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 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납발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없는 수양 일부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에는 에바 10분지 2,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순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되, 월삭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10월 달은 행사가, 큰 행사가 많이 일어나요. 초 1일 초하루부터 이제 바로 그 밑에 7월 11일에 나오죠. 10월 10일. 그때 이제 대제일이 있고, 그 다음 7월 15일까지, 7월 1일에서 7월 15일까지 계속 제사를 드리고, 그 안에 이제 10일 날에는 대제를 드리고, 이런 제사들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할 일이 가장 이제 그거죠. 안에 들어가서 꼭 매일 드리는 제사, 매주마다 안식일, 그리고 매월마다 월삭, 그리고 절기마다 이제 6월절, 7일절, 그리고 7월 달에는 이렇게 큰 제사들이, 굵직굵직한 제사들을 빼놓지 말고 드려라, 그런 얘기죠. 자, 사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목구거,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려서 풀을 자라게 하시면 이제 양들이 뜯어먹고, 양들이 이제 젖을 내고 이제 살코기를 주고 제물할 수 있는 걸 주고, 또 과원, 열매 맺는 포도 열매들, 이게 거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자연을 통하여 생산되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노동을 거창하게 하고 살아야 될 그런 환경이 아니죠. 그런 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늘 그 제사 드리는 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쓰고, 레위 자손들은 항상 그 제물을 각 백성들로부터 거두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일, 그게 굉장히 이제 주요한 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런 복잡한 모든 삶을,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깨끗하게 다 완성해 주셨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쉽고 가벼운 짐을 지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겁고 힘든 짐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려 한 것처럼, 정말 우리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게 된 겁니다. 그 다음 거기에 7월 15일에 드리는 제사 규례 명하고 나서 966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20장 17절로 10절 나와요. 이제 첫째 날 지나서 둘째 날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께 드릴 제사 규례를 둘째 날 드리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20절로 22절 셋째 날, 그 다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67페이지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8페이지, 968페이지 보면 중간에 일곱째 날 백성이 여호와께 드릴 제사 규례를 명합니다. 그 다음 여덟째 날 나오고, 그거는 이제 이쪽 969페이지, 절기를 당하면 여호와께 각종 제사를 드려라. 여기 한번 보십시다. 39절,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 서원이나 낙헌제와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로 명하신 모든 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각종 제사를 드리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백성에게 제대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 수장절이라는 거 있죠. 수장절. 물론 매일 드리는 거나 주마다 드리는 거냐, 설삭이나 절기, 이제 3대 절기, 3가지 절기인데, 해마다 7월 달에 드리는 건 1년에 한 번씩 이제 드리는 거고. 이 절기 중에 이제 6월절, 7.7절, 수장절이라는 게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6월절은 예수의 죽으심, 7.7절은 부활, 그 다음 수장절은 이제 승천. 예, 승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에 대한 상징으로 6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6월절 양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부활하시고, 이건 7.7절은 첫 열매 드리는 절기죠. 수장절은 그의 마지막 열매, 추수, 최종 수확을 하는 이제 절기인데, 그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승천 재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하셔서 최종적으로 곡식을, 익은 곡식들을 거두어서 이제 심판하실 그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다. 절기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 완벽하게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냥 이 은총에 대해서,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그냥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냥 즐겁게 살면 예수 제일 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예배당을 꼭 열심히 다니고 연보를 꼬박꼬박 내고 뭐 이런 데 국한하는 분들 참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배당에 나오고 연보 내고 하는 건 그냥 하나의 삶의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한 삶의 일부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친구 모임 만들면 친구 모임에서도 회비가 정해지잖아요. 왜? 그 회를 운영해 가기 위해서. 마찬가지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한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그래서 연보하는 거 아니에요? 연보 조금 있는 자는 좀 더 지고 사랑의 짐을 더 지고 없는 자는 덜 지면서, 그래서 사랑의 짐을 지면서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즐겁게 사는 삶이 교회 생활이에요. 근데 교회 생활이 부담스러워지면 그건 문제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 교회 가기 싫다. 교회 생활이 좀 부담스럽다. 이건 뭔가 교회 생활을 잘 모르고 하는 거죠. 교회 생활은 즐거워야 돼요. 하여튼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교회 나오기 싫은데 뭐로 자꾸 나와요?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말고, 나오고 싶어서 즐거워서 교회 나오면 즐거워야죠. 안 그래요? 네, 즐거운 성도들 함께 기쁨으로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고 진리와 함께 기쁨을 같이 나누고, 이제 우리가 모이는 것은 중요한 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게 그게 중요한 일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에서 친교를 나누고,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모이는 중요한 의미예요. 모여서 하나님 말씀 같이 공감하며 기쁨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서 함께 힘 모아서 선한 일을 해가 살아가는 삶,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한 방법이에요. 가정에서 가족들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의 한 방법이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역시 사회생활도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한 삶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일은 그건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 방해가 되거나 장애를 일으키는 일이라면 그것은 불리한 생활이죠. 그러나 사회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이 따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의 삶이다. 하나의 내 삶이에요. 우리의 삶의 문화이고.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같이 만나는 거, 또 여러분들은 화요일날도 만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것도 하나의 우리들의 문화다. 우리들의 문화.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쁘고 즐겁게 사는 하나의 문화, 이런 문화들을 자유롭게 편안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요일 날 또 어떤 모임 만들어서 즐거울 수만 있다면 만들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제도가 딱 이렇게 규칙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억압당하지 말고요, 자유스럽게 편안하게 즐겁게 그렇게 생활해가는. 어느 분이 그래요. 한 달 있다가 나오니까, 교회를 한 달 있다가 나오니까 남이 본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예요. 교회를 이렇게 매주일마다 안 오게 되면 공연히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한 두어 주일이 와가지고는 자꾸 삐쭈삐대가지고 누구 만날까 두렵고 어떤 생소한 사람 만난 거 같고 저 사람이 욕하는 것만 같고 그러다 보면 교회 오는 것이 좀 쑥스러워지고 그러다 보면 오늘은 가지 말까 오기 싫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다음 이제 그다음 자꾸 멀어져 가는 거죠. 자꾸.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과 멀어지다 보니까 교회 생활과 멀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교회에 나오는 한 안 잊어버리잖아. 매주일마다 하나님 여호와 내가 계속 이 작은 입으로 계속 쪼아대는데 하나님 여호와 계속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래서 안 나오면 지옥 가니까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아름다운 알참 있는 삶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일에 열심히 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모이는 걸 패하는 자들 조심하라 그래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절대 교회는 모임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인간은 어차피 유형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이지 않으면 안 돼요. 모이지 않으면 자꾸 퇴보되고 내 마음이 멀어져 버리고. 그래서 모인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구약시대처럼 저렇게 번잡스럽고 무겁고 힘든 일이 아니고 아주 쉽고 가벼운 일, 즐거운 일이고 하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0페이지 양쪽 가로 2번 서원과 서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원, 서약. 이 30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 한 서원과 서약을 이행하라고 명령한 내용이 나오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가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마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 보면 세 번째 줄 그 밑에 본문 밑에 성경 본문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앞부분에 사람이라는 말이죠. 사람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 이슈라고 하는데 이는 남자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서 어떤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서약을 했다 했을 때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 서원이라는 네테르란 말이거든요. 서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거나 어떤 일을 하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걸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약속하는 걸 서약인데, 서원인데, 여러분 서약은 뭐냐? 이것은 이제 쇠부하라는 말인데, 이는 스스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욕심을 금하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서약은 내가 이제 절대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이게 이제 서약이고 서원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 때는 그건 서원이라고 그러고 내가 이제부터는 절대 욕 안 부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그건 이제 서약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원과 서약을 분별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이러한 율례들 971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러한 율례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자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서원과 서약을 온전하게 행하시고 지켜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제 30장 1절로 2절에 있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서약, 서원, 첼로 참 우매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백성들이 우매했을 때 그 과거에 지도원하고 그 막 한참들 그 박태선이라든가 그런 이단 세력, 사이비 세력들이 막 번창했던 적이 있었어요. 기도원도 막 번창하고. 그런 사람들이 수법이 뭐냐면 서약을 시켜요. 지금 당장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았어요. 몰려왔는데 당장 돈을 걷어내야 되겠는데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소위 약속을 시켜요. 그거의 근래도 통하죠. 뭐 건축년 약속 해가지고 약속을 딱 시켜가지고 쪼아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면 이행해야 한다 이거죠. 이게 성경이잖아요. 이행하라고 그랬으니까. 서원과 서약은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기분에 들뜬 기분에 당장 나는 얼마 했습니다. 쪽지에다 전부 적어내요. 전화번호 뭐 주소 다 해서. 그럼 막 계속 일단 그거 한번 내고 나면 안 내고는 못 빼기죠. 안 내면 할 게임하니까 이가 골치만 아파도 아이고 이거 하나님 볼 내리는가 보다. 에? 자기가 서원을 했는데 돈은 아직 안 냈어요. 내가 지금 100만 원을 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아직 안 냈는데 아이가 콜로 감기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람인지라 아이고 하나님이 이거 진도하시는가 보다. 겁이 나니까 아이 데리고 병원에 가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빚이라도 얻어서 100만 원 약속 연보를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공부하지 아니한 분들은 반드시 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주 다 봤거든요. 그런 분들을.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사기 행각이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람 붙었을 때 막 여기서 100만 원, 2만 원 막 경쟁비 막 써내라면 쫙 써내요. 그런 식으로 대부분 교회를 많이 하잖아요. 부흥회 때도 그냥 건축년도 건축한다 할 때 그렇게 경쟁적으로 막 다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표 시작하면서 작정이나 계획이나 같은 말이죠. 작정, 계획. 근데 억양상 우리의 억양상 작정하면 이미 확실하게 정해놓은 거예요. 딱 정해놓은 거야. 그건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요. 작정이란. 월정연보, 뭐 작정연보, 그거 있잖아요. 11조 하기 전에 이제 월정연보라는 게 있어요. 월정연보. 월정이라는 게 작정. 매월 작정해서 나는 게 월정연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기부터 이 말을 쓰기가 싫어서. 왜? 거기에 노이로제 걸리다시피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작정하게 만들어 놓고 기억고 작정은 이행해야 벌 안 받는다. 이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이걸 계획이란 말은 이렇게 지금 해봐야겠다는 예산, 계획만 본 거죠. 계획했다가 안 되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걸 늘 강조해요. 계획연보는 안 해도 됩니다. 중간에 하다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작정된 게 아니니까 내가 이 금년 1년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으로 계획한 부분이 있으면 계획적으로. 왜 계획연보냐면 우리가 매년 사업계획을 하잖아요.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그 예산 편성이라는 게 계획이거든요. 내년도 예산계획. 그 계획을 세우니까 그 계획에 따른 연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1년 예를 들어서 1억을 통과했다. 1억을 연보하기로. 내년 교회 살림을 1억을 가지고 하자. 온 교인이 앉아서 계획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세워서 하다가 성도가 어느 성도가 나는 매월 20만 원씩 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했다가 점점 가다가 되게 어쨌든 신앙이 잘못됐거나 사업이 안 됐거나 20만 내기가 부담스럽거나 하기 싫어요. 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건 안 해도 된다. 왜 계획이니까 계획은 넣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작정은 이미 작정했으니까 내야 한다. 이게 고정관념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쓰기 싫어서 안 썼더니만 계획이라고 한다. 이단이라 이거야. 성경에 계획연보라는 말이 어디 있냐 이거지. 계획연보가. 작정연보라는 건 있지만 계획연보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계획이나 작정이나 번역상 그런 거지.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작정은 더 강한 성음을 지니고 있고 계획은 내 어감이에요. 내 느낌.
계획은 하다가 안 된다는 의미의 계획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연말 가서 이거 청산하십시오 이런 설교 안 하잖아요. 11월 달, 10월 달부터는 여러분 금년 1년 동안에 모든 것 깨끗이 정하십시오. 그 말은 걱정한 거 다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회개에게서 다 마무리 짓게. 근데 그런 거 설교 안 하잖아요. 그거 하나만은 아니죠. 진짜 제 의도는 그래요. 기쁨으로 즐겁게 하는 분들. 그래야 즐겁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은사 선생님을 찾아간다. 동창들이 한 100명이 모여서 은사 선생님을 찾아가는데 10,000원씩 내자. 10,000원씩 내서 50,000원 가지고 선물 사가지고 가자. 20,000원씩 내자. 근데 다 좋다 다 좋아해요. 근데 한 녀석이 나 그 선생한테 되게 얻어가지고 나 그 선생 선물하기 싫다 이거예요. 엄마 그래도 해야 돼. 내놔.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거 억지로 뺏어가지고 같이 샀다. 그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 빼놓고 차라리 80,000원어치만 사가는 게 훨씬 재미지. 즐겁게 하는 재미있잖아요. 20,000원 더 보태서 하나, 20,000원 빼가지고 하나. 액수가 적더라도 즐거운 사람들끼리 같이 해야지. 거기 잡태기가 끼면 같이 기분 나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즐겁게 서로 아름답게 적어도 작게 해도 교회 예산이 작아도 일을 큰일은 못해도 마음 다해서 즐겁게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자유스럽고 아름다워요. 억지로 막 공갈박해서 억지로 막 부흥해가지고 막 들뜨게 해가지고 작정 쪽지에서 다 써내게 해가지고 우리는 그것도 물론 계획이에요. 중년부도 계획인데 한꺼번에 못 내실 분들은 매월 계획해서 그렇게 해서 금년 9월이면 끝나거든요. 금년 9월이면 빚 싹 청산이 되고 이제 현금선 몇 푼 안 남는데 정말 부흥회 한 번 안 하고 했잖아요. 지금도 물론 건축연보가 필요하죠. 그래도 하고 싶은 분들은 아무 때라도 그저 건축연보 당신들이 정해서 내면 되고 안 내면 말아요. 교회 예산도 나오면 일하고 안 나오면 안 하고. 이게 뭐가 그렇게 꼭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죽어도 이 일을 해야 될 일이 없죠. 즐겁지 않은 걸 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말해. 여기다 해놓으면 뭐 하느냐 이거야. 여기다 해놓으면 광야인데 광야 이거 광야. 해놓으면 뭐 하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어차피 살고 나면 어떻게 여러분 제가 어제 그건 벨로서 제가 마지막 마무리라고 한다고 해서 한번 봤어요. 여인천하. 여러분 마지막 회 보셨어요? 네, 오랜만에 그거 얘기하네요. 다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그 여자, 누구야? 데뷔마마. 구석에 누워서 얼마나 자기가 그 자리 20여 년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순수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초상집에 자주 다녀요. 그래야 사람이 건전해지고 이러면 죽을 때도 후회가 없고 솔직히 얘 죽을 때 눈 감을 때 후회하는 사람이 제일 미래라는 사람이에요. 눈 감을 때 후회가 없어야 돼요. 뿌듯하게 살았다. 진짜 뿌듯하게 살았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마지막 눈을 감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나 죽어가면서 야 인생 참 허무하구나. 야, 다 허무한 거. 이걸 느끼고 죽자니까 죽을 때 꿀꺽꿀꺽 하는 거예요. 맥혀가지고 편안히 잠들지 못하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자리 지키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 무모한 사람들을 죽여요. 세상 그래야 성공해요. 이놈의 이 사악한 세상은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속여야 되고 어떻게든지 부정을 해야 되고 그래야 성공하는 세상이 이놈의 세상이라고 말입니다. 교회 목회 그렇다 하면 목회도 어떻게든 교인들을 좀 이용해야 되고 교인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야 뭔가 되는 것 같고 덜 되는 것 같고
그러게는 뭐하러 그렇게 살아요? 뭐하러? 차라리 그냥 조그만한 남의 셋집에서라도 진지한 사람들끼리 정말 마음 깨라고 진지하게 마음 다해서 기쁨으로 서로 아름다운 미소 지면서 살다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지, 거짓말하고 성경이 빗나가는 얘기해서 사람들을 흥분시켜가지고 돈 걷어내서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난리요. 한동안 그냥 한국이 떠들썩하게 교회가 난리치더니만 지금 서로 교인들하고 싸우고 지금 시비 붙어가지고 고소하고 재판하고 지금 난리예요. 돈 가지고. 예, 쏘갔다 이거죠. 쏘갔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한두 건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드린 것도 저도 피곤해요. 솔직히. 안 그러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2시간 동안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 뭐 금메달 나오는 거 아니고 솔직히 안 그래요? 그런데 왜 이러는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우선 알 수 없고 또 알아야 나도 알고 나도 여러분을 알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속지 않고 나도 여러분을 안 속이고 내가 속이려고 해도 여러분이 안 속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은 속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속이려고 해도 안 속아져요 이제. 나는 이미 긁는 사람이야 이제. 도저히 속지를 않아요. 내가 무슨 말을 조금 빗나가게 하면 목사님 왜 그래요? 그 말 한마디는 끽소리 못하니까 나도 인간이니까 가끔가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는 좋아요. 나를 견제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 여러분들을 열심히 가르친다는 것은 나를 나되게 하는데 내가 빗나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줄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아름답게 살다 가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며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허락하셨지만은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깨끗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무거운 짐 다 벗겨주셨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한없는 감사와 감격이 멎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찬송만이 우리의 삶의 주제이어야 한다. 우리의 삶의 주제는 감사와 찬송이어야 한다. 그래서 항상 마음의 노래, 심령의 노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원과 서약에 대한 것,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이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한다. 이게 계획이에요. 물론 구약 때 이 작정도 하나님이 이제 서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서원하게 하고 서원을 이루게 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간구하게 하고 간구하게 해서 성취하게 하고 이루어주는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경륜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사를 작정하시고 작정대로 이루실 걸 언약하니까 언약함으로 말미암아 그거 언약대로 이루어달라는 간구를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간구 소원을 주어요. 언약함으로 하나님이 나는 그걸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니까 그러면 해주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그래 놓고는 이루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서원이 생기는 거예요. 서원. 시편에 많은 서원이 나오는 찬송하겠나이다. 선포하리이다. 찬송하리이다. 하리이다. 선포하리이다. 이게 서원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리이다. 하리이다. 그다음 찬송하리이다. 예, 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서원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서원이 자기 자신이 그냥 만들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사 다 작정해서 언약하시고 그걸 구하게 해서 이루어 주시면
내가 찬송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주는데 어찌 내가 찬송을 안 하고 어찌 많은 사람에게 자랑을 안 하겠느냐 이 말이죠. 내가 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서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이거 다 잘라내버리고 이거 다 잘라내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해서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준다. 하나님께 내가 서원을 해서 이행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 얼마나 달라요. 얼마나 달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개척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전도 사업을 해서 내가 이런 봉사를 하겠습니다. 서원을 하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해 준다 이거거든요. 이렇게 모든 지금 교사를 가르친다. 전혀 그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해서 복을 주실 것을 언약하시고 복 달라고 간구한 대로 그 복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나이다 하고 선하는 거예요. 정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원도 하게 하셔서 서원을 이행하게도 하다. 이루어 주었는데 어떻게 찬송을 안 해요? 이루어 주시면 내가 찬송하겠나이다 서원인데 이루어지니까 찬송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원도 언약에서 서원하게 하시고 성취에서 서원을 이행하게 하신다. 언약함으로 서원하게 만들고 성취에서 이행하게 만든다. 요 논리 과정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세요. 대부분 많은 사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건 이행해야 하나님이 복한다 이 말이죠. 내가 그런 사람 와서 한번 그 신앙 상담하는 거 아주 구체적으로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점점 기울어지니까 아내가 목사님한테 상의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큰일 났다 그러니까 100일 기도 작정을 하고 100일 기도를 해서 했대요. 부도는 점점 나게 생겼는데 100일까지 하려니까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100일 기도에도 해결이 안 나거든요. 목사님 해결이 안 나요. 100일이 오늘이 100일째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집사님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어디 땅이 하나 팔리면 그 부도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안 팔려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그 땅 팔리면 11조를 하겠다고 미리 서원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11조가 얼마냐? 한 500만 원. 그 한 5천만 원짜리니까 500 될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500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고 서원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 팔리게 해준다. 그 서원했다는 거예요. 그걸 서원을 딱 했는데 안 팔려요 또. 서원했는데 안 팔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서원 이행을 해라. 500만 원을 내라 먼저. 그럼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준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요? 약속금 쓰라고. 약속금 쓰라니까 그때야 정신이 난 거야. 야, 이게 사기꾼 아니냐.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니까 그러면 저 대치동에 박영기 목사님 찾아가 봐라. 그거 하면 정답 나올 테니까. 그래서 와서 내가 다 일러줬죠. 쭉 일러줬는데 맞아요. 올 줄 알았더니 다 가지고 안 온 것 같아요. 우리 교회로 올 줄 알았더니 안 와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망했을 거예요. 망하게 돼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신앙지도로 그런 식으로 하는 서원하고 이행해야 복 준다 이 말이거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길 작정해서 그 작정대로 언약하시고 언약함으로 우리들도 하여금 소원하게 간구하게 해서 그대로 이루어 준다 이 말. 이런 과정에서 언약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만방에 선포하리이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만방에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니까 찬송이 나오죠. 그리고 만방에 자랑이 나가고. 하나님은 서원도 하게 하시고 또 서원을 이행하게 하신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여기에서 다 걸리거든. 뒤바꾸는 데서. 완전 뒤바꾸고요. 여러분, 이런 강의는 성도대학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도대학에 나오셨으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지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누구나 생각하면 이게 옳지요. 이래야 또 목회에 도움이 되고, 그렇잖아요? 이래야 목회가 도움이 되죠. 하나님 앞에 서원해라. 목사님, 우리는 이렇게 사업이 잘 안 풀려요. 뭔가 하나님하고 맺혔구만. 그럼 하나님하고 더 어떻게 트나요? 하나님께 서원해. 뭔 서원이요? 하나님 사업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 서원하라.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그 목사들이 그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있었던 그 뭐 행복한 교인, 불행한 교인, 교회 목사가 별로 그냥 개척도상이었던데 그 교회도 계속 무슨 교회 극동방송 그 사람 프로예요. 그 사람 프로. 왜 그러는가?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권사님, 방송 프로 하나 터. 하나님께 손하고 맡아. 그거 해. 하나님이 복주어. 해버리니까 프로그램 하나 맞는 거예요. 골든탕 같은 거 몇백만 원, 매달 몇백만 원 방송국에 갖다 지불해 놓은 거죠. 집사님 한 분이, 권사님 한 분이. 그거 밀어내니까 목사는 계속 방송국에 가서 외쳐대는 거예요, 방송국에.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 성도는 그 사람이 잘난 줄 알죠. 다. 저렇게 해서 하다가 결국은 다 망했잖아요. 교회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목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 그렇게 하면 뭐 확짝 일어나는 거겠죠. 그러나 그게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 언론이나 집사님들이 할 때 맞아. 복음 전파에 이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어디 있어. 내가 그것만은 내가 담당을 해야지. 목사가 자기 먹는 것도 아닌데 안 그래요? 목사가 나달라 하면은 혹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방송국에다가 매달 한 300만 원씩만 내달라는데 돈 있는 권사 집사에게 그거 안 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1년 동안 하겠습니다. 1년 프로그램 하나 딱 사는 거예요. 한 30분짜리 사가지고 매주 나가서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위대한 줄 알고만. 그래서 이제 강남에다가 자리를 정해놓고 한번 보험자리 틀어놓고 해보려고 하다가 목회들은 강남이 곳인데 나도 빠져나왔는데 그거 안 통하는데 어림없어요. 망했잖아요. 그거 하려면 죄송하지만 저기 저런 데로 가야 돼. 예수가 필요 없는 곳이 강남이에요. 예수가 필요 없는 곳이. 거기에 그게 먹혀 들어가겠어요. 이게 강남 돈 많다 하니까 돈 많은 사람 알아왔다가 다 망하고 마는 거죠. 절대 여러분 혹시 누가 그래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했어요. 부흥회 할 때 막 건축년 뭐 하락해서 하도 없이 그때 1,000만 원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면서 그냥 그거 다 집 정리해가지고 다 갚아가지고 갚아놓고 왔어요. 소원했으니까 갚아가지고 갚아놓고 왔다. 아 그걸 여기다 내야지 왜 거기다 갖고 와 그래? 소원했으니까 작정했으니까 냈다. 작정했으니까 겁이 나서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안 낸 분 있어요? 반절만 여기다 내면 내가 용서해 줄게. 걱정하지 말아요. 안 내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영복 한 푼 안 해도 천국 못 가지나 걱정하지 말고 내기 싫으면 내지 말고. 네. 여러분 연보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하고 연보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실상 네?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겠어? 천지가 다 하나님 건데 우리 쓰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 우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든 우리 성도들이 서로 돕고 서로 부추가고 함께 말씀 배우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걸 공보로 우리가 부담하는 사랑의 지만이 사랑의 지. 그러니까 절대 이런 작정이라든가 서원이라든가 이런 엉터리 이걸로 한국교회가 한몫받잖아요. 작정 서원 서원시키고 작정시키고 좀 문제 있는 서원시켜요. 그러니까 로만 캐토릭의 공로 사상 같아요. 로만 캐토릭주의자 이제 고해 성사를 하잖아요. 자기가 죄를 지면 이제 신부에게 다 고해 바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부가 뭐 사도신경을 100독을 해라, 100번을 암송을 해라.
주기도문을 뭐 1000번을 암송을 해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계심을 받으시며 외고는 주여 이걸 쫙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야 중들 가지고 있는 그거 있나요? 돌아가는 거. 그거 한 번 돌아가면 몇 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 몇 번 돌아가면 몇 회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주기도문 한 번 외우고 그거 돌리고 또 한 번 외우고 또 돌리고 이렇게 해서 신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아, 내가 주기도문을 100번을 암송하겠습니다. 시켜가지고 그대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딱 봐가지고 안에서 저쪽 컴컴한 데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안 보여도 이쪽 환한 데 있는 사람은 컴컴한 데서는 잘 보이잖아요. 이 커튼으로 이런 엷은 커튼으로 이렇게 막았어도 컴컴한 데서 밖으로 보면 이게 누군지 다 알거든요. 아니까 돈풍이나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 고아원에 얼마 기탁을 해라. 그 말이에요. 몇천만 원 기탁을 해라. 그럼 소원을 시켜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다 운영해 가는 게 바로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죽어도 이런 자녀들 종교에 쏟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천하 없어도 종교에 쏟는 건 인생을 쏟는 거예요. 인생을 쏟이는 거. 사기꾼한테 쏟는 건 집안에 날리고 그가 돈 몇천만 원 날리는 거지만 종교에 쏟는 것은 완전히 인생 쏟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서 자녀들에게 이 공부만은 시켜야 돼요. 이 종교라는 게 뭐지를 똑바른 종교를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 바람직한 인생을 살아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원, 서약 가장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농락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더 첨가했습니다. 그러면서 30장 3절 5절에 보면 여자가 여호와께 한 서원과 서약을 이행하라 명하죠. 한 번 더 하게. 제가 그대로 해도 여러분 누가 거부 반응할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서원하십시오. 성경에 있으니까 서원하고 그 서원대로 이행하면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모든 맥힌 부분을 열어줄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공부시키고 지금은 안 되지 이제는 다 안 되나 전에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누가 날 들어 잘못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가르쳐도 그 잘못 가르친다고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만 그 얘기하니까 박목하는 게 자꾸 다른 목사 헐뜯느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저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헐뜯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다 이 말이지 그거 아니다. 서원 이해야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에서 복을 주시니까 서원을 이행하게 되는 거다.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서원하게도 하시고 이행하게도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목사 가르친 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되니까 헐뜯는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간적으로는 참 하기 힘든 거예요. 이러다 보면 친구도 다 떨어지고 나도 친구도 많고 동료 목사님도 많고 선후배 목사님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 많죠. 찾아다니면. 그럼 발도 높죠. 선배들 다 찾아 섬기고 후배들 이렇게 교회도 이만하니까 선배들 자꾸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불러다가 헌신예배 후배들 자꾸 쓸만한 놈들 불러다가 후배들 뭐 한 20명 30명 거느리는 우두머리 하나 데려다가 소개 한번 시키고 몇 분 보내주면 형님 따르잖아요 날. 그거 다 알아요. 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내 돈 가지고 가나?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내 돈 가지고 가지.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발 넓히고 사람 많이 사귀면 살 수 있는 게 목표자예요. 나는 돈 그렇죠. 선배가 많으니까 엄청 많으니까 수천 명 되잖아요. 수천 명. 그러니까 뭐 선배들 거기 다 회기마다 이 오야봉이 있어요. 회기마다 각 회기마다 회장들이 있단 말입니다. 회장 하나 불러다가 부흥회도 하고 회장 하나씩 불러다 뭐 헌신예배도 맡기고 뭐 수양회도 맡기고 그래서 뭐 갈 때 그냥 몇십만 원 이렇게 탁탁 집어넣어주면 그다음 동생 박 목사 잘 있어 자주 전화하고 또 후배를 그렇게 막 형님 목사님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러면 따라다니고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 사는 방법 다 알아요. 그래도 그거 다 하다가 보면 안 돼요. 못하니까 바른 소리 못하니까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가끔 가다가 나오는
속에 있는 말이 터져나오는 것이 혼자라도 한다. 아무도 안 하면 나 혼자라도 한다. 이 말이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속의 외로움에서 나오는 말이죠. 외로움에서. 그러나 이제는 외로움도 다 가시고요. 여러분도 계시고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열심히 지금 진리를 탐구하고 그래서 많은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없었습니다만은 한때는 너무 외로웠죠. 말하기가 참 힘들고 선배들에게 미움받고 후배들에게 미움받을 말을 뭐하러 하지? 그러니까 선배 하나 조용히 불러다가 날들어 그러더랍니다. 박 목사, 고백한 사람 하나도 관심 없는 걸 방사는 그런 걸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날들어 얻어맞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목사고시 볼 때 목사고시를 딱 보고 나왔는데 막 그 시험관이 날 찾는다는 거예요. 후견 모르던 목사님인데 대선배인데 그게 쫓아가더니 당신이 박용기냐 그렇다고 그러니까 와서 막 손을 꽉 잡으면서 경기노예의 최고 득점자라고 그러면서 막 꽉 붙들어요. 그래서 어디 사느냐 누구냐 어느 교회에 있느냐 그뒤로부터 계속 나를 그렇게 챙겨요. 지금도 챙겨요. 지금도 챙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알고 그래요. 박 목사가 말하는 게 이단은 아니고 성경적인데 남들이 하나도 관심 없는 걸 왜 그걸 자꾸 긁어 부스름만 왜 11조라든가 이 서원 같은 걸 왜 가면 이걸 건들지 말아야지 하나요. 안 그렇죠? 안 그래요? 11조 연보 예배 목사 뭐 고약한 것만 전부 다 무엇인가라는 걸 다 읽었어요. 이 어린이. 이꾼은 박 목사 참 연구 많이 했다고 그러면서 날들어 제발 그런 거 건들지 않으면 안 되네요. 선배들한테 미움받으면 건들지 말라며. 그 말은 같이 속이자는 얘기는 똑같잖아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종교에 속지 않도록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나 배워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자가 많이 어려서 그 아비지에 있을 때 여호와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한 일이 있다.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 있다. 서로 나는 시집 안 가고 살래. 이러고 이제 서원을 한다. 그럼 아버지가 그래라 하면 그건 꼭 시집 가지 말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시집 안 간다는 놈은 지난번 큰 놈도 그러더만 둘째 놈도 그러나 그러고 허락을 안 했다면 아무리 서원해서도 시집 가도 상관없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시 서원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버지가 허락해야 되지 아버지가 허락 안 하면 못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듯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서원도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서원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뭐 특별히 서원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뭐가 답답해서 그렇게 해요? 뭐가 답답해서? 뭐 하나님한테 하나님 뭐 이걸 다 갖다 한다고 했다 하나님 앞에. 그런다고 하나님 감동될 거 하나도 없어. 예? 여러분들의 있는 재산 몽땅 털어서 다 하나님께 갖다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감동할 것 같아요? 그걸로 감동 안 해요. 하나님은 어디다 쓰게. 예? 안 그래요? 감동하는 건 뭔가?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건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꿋하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육신도 뭐나 똑같죠. 철부지한 것이 정말 기지에 나가서 몸부림치며 산다고 그 고학하면서 학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대견스럽게 성공을 해서 의젓한 모습으로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로서는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저것이 철부지한 어린 것으로만 알았는데 저렇게 대견스럽구나. 혼자서 뜨는 눈물 바람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바로 그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우리 중심이라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은 마음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버티며 이기며 살아나가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지 아첨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잘 꼬드긴다고 그러죠? 하나님 꼬드겨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전부 이런 식으로 지금 가르치는 거. 하나님 꼬드겨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좀 잡아 돌려라. 그런 하나님 아니까. 그래, 그 다음 이제 30장 6절로 8절에 보면 남편을 맞을 때 한 서원과 서약을 이행하고 말합니다.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여라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술에서 발한 세력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서약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서약은 상대적이죠. 안 그래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상대적인 거,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 상대적인 거. 그러니까 양편에서 허락지 아니한 건 서로 합의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100만 원 도와게 하고 안 도와줘도 상관없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 다음 30장 9절로 12절 과부나 이혼녀가 한 서원과 서약을 이행하라고 명하는 내용입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이길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 서원을 하였다든지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서원은 무릇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무릇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케 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일에 대하여 입술에서 낸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케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느니라. 이런 경우 있죠. 요즘도 그렇게 하죠. 요즘 교회들이 젊은 여자들이 젊은 부녀들이 이제 아기를 낳아서 세례 바친다고 유아 세례 바친다고 데리고 오잖아요. 하나님께 받아요. 하나님께 받아. 근데 특히 이제 목사가 주책 없는 목사는 목사감이구만. 목사감이다. 목사. 이건 장로감이고. 장로를 길러. 목사를 길러. 네, 목사를 기르겠어요. 장로를 기르겠어요. 소원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어머니는 평생 올무가 돼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목사시키기로 소원했다. 또 그 아이를 장로시키기로 소원했다. 그래가지고 소원했으니 장로가 돼야 하는데 저놈이 교회를 안 다닌다. 불안해서 못 살아요. 이놈이 고등학교 가면 교회를 안 나오고 대학 가면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럼 매일 불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장로들님이 교회를 안 나와. 목사들님이 신학교를 안 가고 때를 갔다?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그렇게 올무에 얽혀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고 더 열심히 연보도 하고 더 열심히 충성도 하고 불안하니까. 그게 많은 분들이 절대로 그래. 목회 그렇게 해서는 하나 교회 잘 안 나온다. 왜? 다 풀어놔 버리니까 교회 안 나와도 괜찮다는데 누가 나오느냐 이거지. 언론들은 맞잖아요. 교회 안 나와도 교회 연보 안 해도 천국 절대 못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누가 연보 낼 거냐 이거지. 그런데 잘만 나오대 뭐. 요즘 살림 안 모자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불안해서 억지로 다 긁어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보니까 딱 교회 달력, 그 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교회 달력을 안 돼. 그 교회에서 돈풍이나 있고 실력 있는 그런 분들의 가정. 그거는 가정들이 이제 애기 이제 처음 손자나이 나가지고 이제 세례잖아요. 그때 딱 이렇게 세례 줄 때 그걸 아주 좋은 카메라 찍어서 그걸 달력 제 1면에다가 딱
그 달력 그림 거기다 딱 박아서 교회 달력을 만들어. 그러면 벌써 매달 만들면 12가지의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어지간한 분들은 다 거기 실려요. 그리고 다 뭐 집사님들 얼굴 다 합사지돼서 내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걸로 얼검해가지고 하나님 장로 되기로 서원하고 지금 세례를 받는다. 유아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평생 그럼 장로 시키기 위해서 얼마 걸려가지고 아이가 병만 나도 뭔가 부실해서 아이가 대학 시험만 떨어져도 네가 하나님 서원 어겼기 때문에 이 세상사 보면은 마음대로 안 되는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 말만 한마디 딱 해놓고 내버려둬도 목회는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조아무개의 목회 수법이에요. 조아무개의 목회 수법. 그분 입으로 집중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만 해놓으면 재물에 잘한다나, 재물에. 딱, 이렇게 서원시키고 축복 딱 해버리면 그냥 목회는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랬다가 복이 안 내리면 어떻습니까? 아, 저렇게 순진하다, 이거예요. 직접 그래. 아, 저 목사님 저렇게 순진하다. 목사가 축복을 해서 복이 안 내리면 목사가 엉터리라고 생각하는 교인은 하나도 없다, 이거지. 내가 불충스러워서 하나님 주의 종이 복을 빌었는데 내게 복이 안 온다고 생각하지 저 목사 저것이 엉리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맞는 얘기야 심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축복해서 50대 50 아니에요? 당신 내년에 돈 벌었다 한마디 해줬다 이거예요. 그럼 내년에 돈 벌기 아니면 못 벌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돈 벌면 번 대로 잘한다 이거예요. 왜? 주의 종이 축복해서 돈 벌었으니까. 안 벌면, 야, 내가 11조 지난달 조금 떼먹었더니만 안 됐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걸 방하기 위해서 더 내고, 더 충성하고, 주의 종이 복 빌었는데 내가 복을 못 받은 건 내가 불충하니까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의 서익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여기에 계속 지금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 하는 우리의 감동으로 남아야 됩니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울하고 어두운 우리들에게 진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정말 거짓 것에 속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와 함께 우리들을 기쁨을 잃지 말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주를 찬양하며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생활을 해나가고 지켜주시옵소서. 선한 일 사하는 마음 주셔서 연복하신 귀한 종들의 함께를 붙드시고 귀한 연복 소중하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